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22강에서 어떤 제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어려운 건 질문 안 하잖아요. 교재 보면은 다 답이 나와 있죠.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였죠. 근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은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목소리입니다. 22강에서는 누구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도자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서로 상반된 그런 지도자상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성경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32장부터 33장 마지막까지 유유히 흐르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의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정 내시고 모세는 또 거기에다가 논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자기 희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에 대한 주제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또 22강 제목하고 오늘의 제목이 대변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냐, 이거 가지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실갱이가 끝나지 않고 사실은 33장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어찌 보면 앞에서 살펴본 내용의 복습 또는 보완,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종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자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죠. 네가 이끌어낸 백성,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주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대결하고 있는지, 어떻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잘 읽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동행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70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대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때요? 그 관계가 깨졌죠? 그 관계가 왜 깨졌어요? 우상 숭배,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돼버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 관계가 깨진 것은 무엇이 깨진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냐면 십계명의 돌비,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의 돌비가 깨어지는 것으로 상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화한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신구,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단장품 이렇게 기록을 했죠. 떼어낸 곳이 어디였는가? 6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떼어냈다고요?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지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날 때에도 그곳에 남아서 수종한 젊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그 37세, 39세 이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청년 여호수아. 중년이라고 안 그랬어요. 청년이세요? 중년이세요?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14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자 무엇을 부탁드렸는가?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요구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구름 기둥이 임했을 때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했다, 대면해서 그렇게 대화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 영어 성경 번역처럼 face to face, 면대면으로 하나님을 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면대면으로 뵀다고 가정을 하면 이후에 기록된 내용은 전부 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접근해서 친숙하게 대화했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을 얼굴로 이렇게 뵀다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 성경에는 대면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면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의 한계가 있다. 번역의 한계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본문을 쭉 읽어보시니까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던 그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입술로 대화로 씨름을 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모세가 이겼죠. 모세가 이겼어요. 이걸 뭐 이겼다 졌다 이런 개념으로 따지기가 좀 뭐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모세가 그의 뜻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내용을 잘 관찰하시고 그 안에서 깊게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이 아마 확장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태도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마치 그 철없는 아들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구한 그 확증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거 약속대로 하시겠다고 확증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 단장품이 뭐였는지, 뭐 귀걸이였는지 코걸이였는지, 뭐 그 이외에 무슨 뭐 피어싱을 열심히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런 작은 우상의 형상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건 이제 돌로 만들었지만 뭐 귀금속 같은 금이나 은 같은 그런 귀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단장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했다. 이런 단장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장품이 있어요, 없어요? 네?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을 다 하나씩 다 챙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섬김의 대상은 오로지 한 분이다. 오늘 또 본문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성막은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성막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아직 안 세워졌어요. 35장부터 이제 이후에 성막이 세워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그런 장막이 나옵니다. 임시 거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여기를 지켰다 그랬어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여기 누가 지켜야 돼요? 아론.
근데 아론이 배제됐어. 왜 배제됐을까요? 아마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일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것도 이제 추정을 이렇게 해봅니다. 아무튼 이곳에서부터 여호수아는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죠. 그들의 안전 때문이죠. 네. 제가 그것을 스페인의 투로도 비유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 동거하실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존재와 함께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죽이는 거죠. 원문에 보면은 먹어버린다 이런 또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10중 8구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갈 것이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생각이 선명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순에 빠진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행위다. 복습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내가 인도한 내 자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죠. 관계에 대한 선을 그어요. 여러분 20장 3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애굽 내가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다 이러면서 선포하시죠? 그죠? 근데 오늘은 전혀 달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인도한, 모세 네가 인도한 네 자손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32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자신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그렇게 만들어준 분은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열재앙을 일으켰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그의 능력으로? 아니죠.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줬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체험한 게 다 어디로 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건 도대체 뭐지? 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끊임없이 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랬어요. 또 13장 16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믿었으면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잘 믿었어야 되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린 사실이 17장에 가서 또 나오죠.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렙산 반석이 갈라져 가지고 물이 난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의심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방금 전에 읽으신 14장 31절의 내용, 홍해를 완전히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이 모습하고는 어때요? 완전히 상반되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제하라고 요구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 장신구를 왜 하필이면 뭐 귀걸이, 코걸이, 피어싱한 거, 뭐 여러 가지 우상, 금, 은, 뭐 여러 금속으로 귀중품으로 이렇게 새겨 놓은 그런 것들 다 제하라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신구를 의지했습니다. 이 장신구는요,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 은 같은 귀금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도 소용이 됐지만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도 또 소용이 됐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장신구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통장,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땅 문서, 네? 우리 성도님들 뭐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게 금두껍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시겠어요? 네. 그걸 제하라. 내가 의지 삼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단장품, 이 장신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물품만 취한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그런 재산 가치만 취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종교 문화까지도 담겨 있었던 겁니다.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예요? 왜 하필이면 송아지 형상을 애굽인들이 정말 기묘하게 그렇게 숭배했던 송아지 우상을 왜 새깁니까? 애굽의 종교 문화에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제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 넘도록 우리 일제 강점기 36년인데 그 잔재가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잔재가 아직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란 말이에요. 400년. 그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깊이 받았겠죠. 자, 창세기 35장 2절. 이 내용은 뭐냐면 야곱이 세겜 땅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세겜 족속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져서 그 땅 거민과 같이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시면서 또 부가적으로 뭘 명령하시냐면 이걸 명령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처럼 또 야곱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 족속, 그 이방 족속들하고 막 이렇게 교류하면서 교계하면서 거기에 또 물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32장 2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제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그 순간에 읽으시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새기는데 이 제물이 소용이 됐습니다. 맞죠? 이게 말하자면 단장품 단장품 장신구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지만 또 이게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물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막이죠. 3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 제물은 다 출처가 어디입니까? 애굽을 나올 때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오게 되죠. 그것을 그들이 삐뚤어진 길을 갔을 때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활용이 됐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는 이렇게 성막을 짓는데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질은 어떻게 활용되고 계세요? 저는 그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 불신자들 어떤 데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담배 피우는데 그거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술 마시는데 거기도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아이고 저 가정에다가 저거 마다가 좋은 일에 쓰면 참 좋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소비적이고 소모적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죠. 그런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이런 생활이다.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여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로 쪄들어 가지고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기를 보낸 그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인데 호세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들이 취한 것인데 그거를 누구한테 썼어요?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바알을 위해서 썼다. 바알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엉뚱한 곳에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다 쓰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신 재능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재물뿐만 아니라 재능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 시간 어디에다 쓰고 계십니까? 게임하는데 얼마나 쓰고 계세요? 게임 다 하죠? 안 해? 게임이 뭐예요? 그런데 너무 몰입해가지고 내가 정작 써야 되는 그런 시간, 써야 되는 곳에 그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하루에 전혀 1분도 하지 마. 목장이 그렇게 얘기 안 해. 자기가 제어해야 돼. 어머니하고 약속한다든가, 그죠? 그렇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몰래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출애굽기 35장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성막을 세워 올릴 때 백성들이 즐거이 드렸다. 이 즐거이가 들어갔어요. 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역시 어떻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즐거이 드렸다고, 이렇게 즐겁게 드렸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기에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지어 올릴 때 그때도 어떻게 드렸다고요?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억지로 하는 상황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야 성업이 잘 되는 것이다. 올바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성막이 지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반영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이때 회막은 아직 성막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어 올리기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진 바깥에 한적한 곳에 따로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소가 있었다. 성막이 있기 전에 이미 회막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뜻은 만남의 장막, 이런 뜻이죠. 만나는 텐트. 그런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호칭은 나중에 성막에도 또 쓰여져요.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도 회막이라고 하는 호칭이 쓰여집니다. 그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는 이미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 성막이 세워지기 이전의 회막이건 아니면 성막이 세워진 이후의 그 성막이건 다 사실은 본질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죠.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모형이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이 회막의 기능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정화 사건 기억하시죠? 성전에서 짐승들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 막 상 둘러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 가지고 나가라 막 그러시면서 역정 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원초적인 기능은 뭐예요? 성막이건 성전이건 회막이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 히브리서 9장 23절 또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더 좋은 제물이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예수님, 그죠?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람이나 건물이나 어떤 형상이나 이걸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 새기고 막 이렇게 가견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집착하는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좀 방향을 잡아주고자 성막을 만드신 겁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지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에 빠졌다고.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대체품으로 성막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체품을 우상화해 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전이 우상이 됐어요. 건물인 성전이. 근데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물질적인 이 성전은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동일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과거 어떤 약속을 근거로 약속의 땅까지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는지 이야기해 보자. 이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초입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모세가 32장부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첫째는 논리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논리적인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붙들고서 계속 간구하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한테 약속하신 거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만약에 광야에서 다 이렇게 쓸어버리고 다 진멸시키시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저렇게 애굽에서 애써가지고 나오게 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의 모순됨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논리적인 차원에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기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기 희생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굉장히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범죄한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계속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올라갈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용서의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또 뭐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모세의 이 요구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어느 집사님은요, 막 칠판에, 그냥 백색 칠판에 기도 대상자들 이름을 쫙 아주 도배를 해놓으셔, 도배를. 만약에 그 많은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귀 기울인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거기다 그렇게 이름을 쓰겠죠, 그죠? 그렇게 쓴 분 중에 정말 세례받고 그런 분들 많아요,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나? 우리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거거든요. 그러면 목회자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셔야죠. 일은 다 벌어져 놓고 나중에 와서 보고하듯이 그러지 말고, 일이 있기 전에 저한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해야죠.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가지고 그거 이야기하는 것도 참 구차스럽게 여기고, 남들한테 소문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면 가족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맞아요? 네. 저 하나님의 일꾼 맞습니까? 그럼 와서 부탁을 하셔야죠. 일 다 터진 다음에 그때 나오면 다 그건 소일구 애양간 고치는 거다, 맞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지키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 모순된 거죠? 그렇게 행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멸할 거면 왜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반석 위에 선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준 일은 무엇을 예표하는지 여기보자.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손으로 가리셨다, 하나님 등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 외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직접 보면은 죽는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모세에게도 역시 그러하셨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죠. 디모데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사람의 오감은 본다라고 하는 이 시력이 이렇게 광선이 내 망막에 딱 들어와서 뇌에 그것이 신경이 전달이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전혀 다른 형태와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어떤 존재를 인식하고 하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음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나는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인가 기억하는 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각하면 안 된다. 나는 모세처럼 남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는가. 간구하셔야죠.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삶 속에서 만사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사모하는 자인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같이 올라가 주세요. 가나안 땅까지 동행해 주세요. 계속 간구하는 모세처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